이것은 유체 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체 이탈과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이렇게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체 이탈이라는 용어는 마치 몸과 정신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듯 느껴지는 반면에,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정신이 현상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 투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마치 여러 개의 차원들이 포토샵 레이어처럼 겹쳐져 있을 때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서 보느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탐님의 유체이탈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았는데, 유체이탈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감사와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신 나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탐님은 감사가 인생 만능 치트키라고 표현하셨는데 매우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근원의 존재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고, 근원의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God of Light라는 게임이 이런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원천, 근원의 존재와 우리가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 또는 명상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라면 좋은 일뿐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살면서 왜 이런 고통과 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역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반사해서 다른 존재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가장 닮은 인간의 감정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생명이 깃드는 물질적인 장치인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해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이고, 근원의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반사해서 다른 존재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유대 속담도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계의 내가 원본이자 본체이고 스크린이 되는 아스트랄계가 복사본이자 투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나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단 하나이고 삼라만상은 모두 그 투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계의 우리 자체도 스크린이나 거울일 뿐인 것으로 내가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일한 길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자신이 경험하고 본 것이 맞고 다른 이들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종교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타님은 유체의 이탈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후천 개벽 세상에서는 남녀의 상하 위치가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건괴가 내려가고 곤괴가 올라가죠. 깨달음의 영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를 가진다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했는데, 유체이탈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녀는 의식의 안테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의 안테나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성의 감과 촉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출산을 한 다음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분리되어도 아이와의 공감을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발생학적 동시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은 안테나가 발달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의 안테나 성능이 좋을수록 자식을 더 잘 돌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진화적인 선택 압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안테나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 레이더처럼 쏘고 받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당연히 유체이탈,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남성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히 수통하는 본용인 양지와 적연부동한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본체와 본용은 타너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역의 종지로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회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유체이탈뿐 아니라 현상계에서도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건 그것들은 모두 마야의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천세상에서 이러한 부정을 통한 깨달음의 경로에서 남성이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후천세상에서는 감성, 감정을 위주로 하는 긍정을 통한 깨달음의 경로에서 여성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경로를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표현한다면 스피노자의 철학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체이탈을 통해서건 아니면 가상현실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느낌을 통해 본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보다 쉽고 빠른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로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체이탈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를 배우면 좋겠지만 유체이탈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랑과 감사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이 현상계로부터의 도피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현상계에서는 현상계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현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신의 완벽함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